네, 오늘도 열의실견분 해야 됩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사구계가 나오는 거고, 이 사구계를 이제 자기의 삶과 자기 생활, 현실에 이제 적용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그냥 뭐 사구계 외우고 뭐 복사해서 코팅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뭐 부적처럼도 갖고 다니고 참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나의 현실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한번 이거 먼저 저 금강경 인생 수업 자율 후원금 동참 해주신 분들 어, 조민경님 조민경님 어제 전화 주셨죠? 참 고맙습니다. 김선홍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영숙님 아직 인사 못 드렸고 고맙습니다. 조인선님 감사합니다. 김현주님 아유 고맙습니다. 김현주님도 아직 인사드린 분 같지 않고 황태영 고사님 어제 다녀가셨고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 제가 아니타 무르자니는 이제 우울증, 암, 그렇게 해서 죽어야 산다 그래갖고 아무튼 그 사람은 진짜 죽었다 살았고요. 이분도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이분 거는 추천을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참나를 아시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고통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한테 금강경을 듣고 금강경을 자기 이제 참나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참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참나를 체험했고 참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참된 인식 제대로 보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라는 금강경을 썼고 또 누군가한테 이제 도덕경을 듣고 몰랐지만 도덕경을 또 이제 자기가 제대로 보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기쁨의 천 가지 이름은 예전에 여기 사무실에 이제 해명각이 달라고 해서 줬고 금강경 요건 새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 거는 뭐가 좋으냐면요. 이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기가 아니다. 생각은 대표적인 거짓 자기다.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집까지 걸어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도 내려놓는 거죠. 전체를 느끼기 위해서.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게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이 도움이 되고, 이분 영상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렇게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 강력하게 권해드릴 그런 건 없어요. 이분 그러니까 이제 법상 스님이 이제 내가 이분 거를 갖고 요 하신 게 있더라고요. 13분 33초. 요거를 굳이 권해드린다면 요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하는 거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생각을 없애고, 이제 감정, 그 거울 명상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 추석 연휴 중에 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놀래갖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몸에서 막 노란색 빛이 나온다. 거울 속에 내가 막 잠깐 없어졌다가 또 눈이 하나가 됐다가 눈이 없어졌다가 막 이상한 나의 모습이 나왔다가 어떤 모습이 나와도 전혀 놀라실 필요 없어요. 거짓이니까. 보이는 나는 거짓이니까. 그래서 거울 속에 자기가 뭐로 나오든지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어제 선언에 오셨던 분이 지난번에 이걸 하다가 놀라서 안 한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 드린 거죠.
어떤 모습이 나와도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거울 속에 나오는 자기는요, 밤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스럽게 막 악몽에 쫓기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밤에 우리가 자는 꿈은 자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 명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영혼 속에 있던 감정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범소 이상 계시 허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울 명상 하는 분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냐? 계속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그 생테크 수업하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명상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인간의 몸이었을 때에, 인간의 몸이 없을 때 영혼이 갖고 있던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꽃이거나 벌이거나 동물이거나 물고기였거나 풀이었거나 이럴 때 원숭이였거나 이럴 때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로 바뀌게 되면 10년 전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나 혹은 CD 드라이버를 지금 컴퓨터에 넣으면 안 나오잖아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일 때 기억만 나와요. 부처님은 전생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이제 동물이었을 때, 사슴이었을 때, 원숭이였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그게 이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오선정까지 가시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서양에서 이거 하신 분들 뭐 이렇게 전생 보신다 그래봐야 인간의 몸이었을 때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꿈처럼 거울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거 거울 명상 이거 계속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좋은 거예요. 계속 하시면은 부처님처럼 정말로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었을 때까지도 가는 거죠. 굉장히 깊이 가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아주 그게 뚫리신 분이 많으셔서 아주 전화 받고 기분 너무 좋았고 찾아오신 분도 또 그러셨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꿈이다. 꿈에 우리가 밤 꿈에도 놀래지만 거울 속에 나오는 건 꿈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밤 꿈도 의식의 거울이잖아요. 의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도 의식이 나오는 건데 밤 꿈은 우리가 놀래갖고 막 식은땀도 흘리긴 하지만 낮 꿈에는 이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뭐 입에서 우유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눈물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4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라는 법계의 본질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거잖아요. 우리 금강경 사국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세생생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우리 영혼 속에 축적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정화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제가 그 생테크 교재로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윤회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아 탐구, 내가 누군가의 여행을 통한 이런 계속 태어남의 배움 속에서 고정된 인식의 힘, 고정된 인식의 힘이라는 함정 하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체험을 하죠. 그리고 체험에 따라서 우리는 인식하죠. 오감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한 것을 안 믿을 도리가 없죠. 이건 정상이다. 근데 문제는 체험을 계속 반복하는 데에 따라서 인식이 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까지 그런 인식으로 한정이 된다. 이게 이제 그릇된 인식과 참된 인식 드리는 건데 그릇된 인식에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식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와 어긋나는 성격의 체험을 할 때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건 이제 우리의 신념 체계와 어긋나는 성격의 체험을 할 때다.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믿어야 하듯 믿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타 무르자니 것 몇 달 전에도 듣고 한 서너 달 전에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제 저도 1년간 쭉 공부하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얘기한 거 나의 체험은 아니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요. 안 믿어지는 것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기 전에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필터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런 영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체험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주인공의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못 믿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행스님 법문 들어보면 아니 당신들은 공부한 사람들 아니야? 공부도 했고 공부도 하고 있고 아니 체험하지 못했으라도 그래도 믿기라도 하면 툴이 아니라는 걸 믿기라도 하면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럴까 마치 식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때가 돼야지 꽃이 피고 때가 돼야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미션이다 뭐 이런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삼천배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 식물들처럼 뭐 무건 배추건 뭐 참깨건 들깨건 다 이게 때가 있잖아요. 식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까지는. 믿음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강도라는 게 붙는데 딱 믿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다 오실 거예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어떤 고통, 그 삶과의 투쟁, 그러면서 이 일지문 밖에서 이 상대성 세계에서 이게 증오, 불쾌함, 이런 거를 세세생생 수도 없이 체험하는 거죠. 단 한 번의 체험으로도 자기 감정이 그 영혼을 충분히 느껴가지고 그냥 자기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계속 수도 없이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고정된 것만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건 체험 안 하는 것처럼. 제가 저 자신을 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신 천도제 대행스님한테 가서 했는데 대행스님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안 했고 저는 여전히 밖으로만 구회를 다녔고 그리고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는 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열애가 있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인식을 못 했으니까 한 영혼은 한 단계도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 빼떼르 에르베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게 체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배우고 나면 두려움이라는 인식은 고정이 된다. 우리는 믿는 것만을 인식할 수 있기에 이제는 그 믿음을 더 굳혀주는 체험들에 계속 끌리게 된다. 그래서 한번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게 두렵기 때문에 계속 사기만 당하고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은 이용당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이용할 사람들을 계속 당기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내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자제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인데 얘네들이 다 이 게임 중독, 그 도박 중독이죠. 거기에 있어요. 이거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거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친다. 어차피 육신에 중독된 거다. 육신에 중독된 거다. 육신을 넘어서는 거는 주인공 열애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히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 자세히 설명드렸고, 또 한 분은 뭐, 나중에 제가, 뭐 인연이 되면 해야죠. 인연이 안 되더라도 제가 시간이 나면 가서 하려고 그래요. 두려움과 나중에 사랑인데, 그래서 결국 똑같은 주파수, 그거랑 다른 주파수를 하려면 기회생 우승택이 아닌 열애의 우승택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막 컴퓨터가 나와, 뭐 알지 못하는 것이 나와, 뭐 인터넷이 나와, 뭐 블록체인이 나와, 암호화폐가 나와. 지금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체험할 생각은 못하고 다 그냥 저거 망할 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두려움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 행동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종류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 어디나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인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해줄 새로운 체험들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원망 약견 재상 비상 이거 자기의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위협의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 위협이 자기한테 왜 나타났는지 그 형태 너머의 내용을 보고 두려움의 원리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깨닫게 되는 걸 안 한다. 그래서 거울 명상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 명상하고 저기 또 도움이 되는 게 저 바이런 케이티의 생각과 감정. 이걸 상이거든요. 생각과 감정을 상이라고요. 이게 범소유상, 약견 재상 비상. 이게 허망한 것인 줄 알아야지 열애를 보는 거니까 밤꿈처럼 낮꿈 보시라고 거울 명상하시라고 그러고 오늘은 바이런 케이티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사고계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알게 되시는데 아마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알게 된다. 그 원인이 바로 일주문 밖이 아니라 일주문 안에 하나 상태에서 우리가 일주문 밖으로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타 무르자니가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에너지체라는 하나임을 알았다는 그 느낌을 며칠 전에 먼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인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짓이고 두렵고 부족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문 안에 있다가 일주문 밖으로, 그러니까 양극성의 세계, 이분법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단 원인을 그렇게 분명히 하고 나면 그 결과인 두려움은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거 원인을 분명히 알고 나면 근데 이걸 아는 게 자기 생각이 아는 게 아니라 영혼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식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서 인식하는데 성공한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체험한 것만 인식할 수 있는데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타 무르잔이나 바이런 케이티나 뭐 물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타 무르잔이나 바이런 케이티 같은 자기 한 몸이 완전히 작살난 다음에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중에 초선정이라는 것을 그래도 자기가 인식하기라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남의 체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기라도 하면 우리의 영혼의 배움 곡선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이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고 원소의 납수, 원소의 납수처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식을 고정하지 않고 인식하려면, 그렇죠?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려면 인식 대상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어야 된다. 이래요. 범소이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이게 뭐예요? 인식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접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판단은 뭐냐? 인식을 고정시키기. 판단이라는 거는 일종은 밖에 기둥 두 개잖아요. 판단이 바로 인식을 고정시키는 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한 것을 판단을 갖고 인식한 것을 판단할 때, 거기다 평가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개 중에 하나인 그릇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제가 제 국민학교 동창 가시나가 완전히 좌빨 빨갱이, 옛날부터 그 데모할 때 그 걸개 그림, 그 걔네들은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화가예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저 문화재 블랙리스트에도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 동생 만나갖고, 야, 니네 언니 그 빨갱이 그 나쁜 년 그거 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뭐 나쁜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갱이 년은 맞죠. 그러는 거. 그 동생이 도인이에요. 빨갱이 년은 맞다. 그러나 나쁘다는 아니다. 자기 언니가. 왜? 나쁘다, 좋다는 일종은 바뀌잖아요. 빨간색 중에도 나쁜 놈, 좋은 놈 있고, 파란색 중에서도 나쁜 놈, 좋은 놈 있는데, 걔가 딱 그러더라니까. 우리 언니 빨갱이는 맞지만 나쁜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말이에요. 저는 기둥 두 개 하나를 얘기했고, 걔는 기둥 하나 갖고 얘기한 거죠. 비난이 있을 수가 없죠. 판단이 없으면. 더구나 죄도 없죠. 비난이 없는데 어떻게 죄하고 그 죄와 벌인가? 상과 죄인가? 예. 신상 필벌인가? 이게 죄도 기둥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죄가 없으니까 용서할 것도 없는 거죠. 용서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 일주문 안에 순결함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인데, 아니타 무르자니처럼 저 용어는 저 체험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빨간색 체험하고 파란색 체험하고. 이걸 제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의 인식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게 범소이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열이에요. 내일 하루 이틀 더 할게요. 고맙습니다.